시간이 쏜살같이 갔습니다. 이제 2018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금요일 예배로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저희 엄마는 늘 그러셨어요. 마지막이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이 조금 나쁜 것 같기도 하지만 마지막을 정리 잘하면은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합창단도 보면 좀 중간에 약간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마지막 부분을 잘하면 그냥 다 잘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정리를 우리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마지막 금요일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고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의 처체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더라.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믿음은 아름답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미추함길을 쭉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미국 교회 패스터 댄이 그 주에 설교하는데 그 설교 제목이 하나 딱 붙어 있던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Love is a verb. 그러니까 사랑은 동사다.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그 말의 의미는 진정한 사랑은 그냥 생각에만 있고 가만히 머물러져 있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실천을 강조할 때에 사랑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언젠가 또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떤 한 칼럼을 봤습니다. 존 블룸이라는 분이 쓴 칼럼인데 이분은 존 팔버 목사님이 사역하는 디자이어링 갓이라는 곳의 스텝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칼럼을 썼어요. 사랑은 동사만은 아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너무 조금 신선해서 보통은 사랑은 동사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왜 이분은 동사만은 아니다 이런 말을 썼지 하고 쭉 읽어봤어요. 길지 않았기 때문에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랑은 동사인 동시에 명사라는 거죠. 왜 동사냐?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랑이 그냥 실천으로 나오지 않고 관념, 머릿속에만 있으면, 생각 속에만 있으면 가짜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이 사랑은 명사이기도 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제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다 라는 그 본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냥 사랑하는 것만이 옳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랑의 근본, 사랑의 기초, 사랑의 원천, 소스, 그 소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역사 안에서 잘 보게 됩니다. 언젠가 루마니아 선교사님 또 거기서 한인교회를 오래 하신 분이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루마니아 교회가 공산화됐지만 여전히
교회들이 조금 남아 있대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들을 살펴보면 지금도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돕고 또 복지와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교회 가면 도와줘 하는 것이 분명히 있대요. 근데 그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그러한 사랑의 실천은 있는데 복음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구호단체 내지는 복지기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존 블룸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나님을 기초로 한 그 신앙에서 실천으로 나타나야 온전한 사랑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떠한 개념을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풍성하심에 대해서 몇 단어 아니면 몇 문장 가지고 설명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언제나 균형 잡힌 그러한 표현과 이해가 필요하지요. 그런 것 중 하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용사들에 대한 스토리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표준 모델로 삼지요.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하면 그가 정말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나아가는 그 용맹스러움을 봅니다. 실제로 사도는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분명히 믿음은 이렇게 좀 강력하고 남들이 생각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야 돼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생각을 다져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지요. 약속을 확실히 믿고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이라든가 또 자로나 우로나 춤추지 않았던 여호수아의 믿음이라든가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두려워했던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믿음의 장이었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여인을 이렇게 평가하지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확고한 믿음 가운데 결단을 내렸고 자기 목숨이 위태할 수 있지만 정탐꾼들을 숨겨줬지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이 믿음 참 귀하다,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저와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 이 믿음의 선진들의 영웅담 같은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믿음의 얼굴 가운데서는 이러한 신뢰나 결단이나 순종을 통한 확고한 믿음 말고 다른 믿음의 차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여지는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보여지는 믿음. 왜 보여지는 믿음이냐? 내가 행동으로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능동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면 본문 말씀 가운데 분명히 보여지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지요. 다니엘을 시기하는 정치인들이 모략과 술수를 씁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게 만들지요.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술책은 이러합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
그리고 왕이 거기에 어인을 찢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 그대로 나아갑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였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의 16절로 와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잘 되면 좋은데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라는 결론으로 막을 내립니다. 아니, 믿음이 좋으면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러니까 이것을 마치 영웅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16절 상반절까지만 와서 보면 지금 다니엘의 형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굴에 던지게 됐습니다. 가장 나약한 결론이 나온 거죠. 영웅적 믿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결국은 사자굴에 던져지네 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먼 얘기인가요? 우리는 박해 시대를 살지 않으니까. 그러면 좀 가까운 얘기로 하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그 누구도 속이지 않으면서 그렇게 장사를 해갑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면서 해요. 가격 경쟁도 안 되고 모든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 있으면서도 믿음을 지켜갑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켜가지고 그 집으로 사람을 몰아줘가지고 결론이 잘 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럼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믿음이 나쁜 건가요? 어리석은 건가요? 뭘까요? 우리는 쉽게 해석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결론으로 보면 믿음을 잘 지켰는지 몰라도 결론은 나빠요. 그러면 우리는 갈등에 빠지죠. 결론이 나쁜데 꼭 믿음을 잘 지켜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맞서서 강력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환경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가장 나약한 모습이 믿음일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인이 찍혔는지 알면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얼마든지 그가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상황들 속에서 똑같이 기도하지만 결론은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이쯤 되면 사람들이 비웃게 되지요. 하나님 잘 섬겼는데 비즈니스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겠어요? 야,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야, 너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러고 하나도 안 되네. 넌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다니엘이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겁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가장 나약하고 가장 치욕스러운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자굴에 빠지기 때문에 고통스러움의 공포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그곳에 빠져야 되는 것까지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 시험을 꼭 붙여주십시오. 그 기도도 귀하기는 해요. 그 기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똑 떨어뜨릴 때가 있으십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기도해도 소용없네, 너 열심히 안 했나 봐,
너 믿음 약하지. 말은 대놓고 안 할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속에 우리는 늘 빠집니다. 사탄은 옆에서 늘 속삭이죠. 야, 너 왜 이렇게 못났냐? 너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생각할지 생각해봐. 너 사자굴에 빠지면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겠어? 다니엘이 어인의 조서 찍힌 걸 바라보면서 얼마든지 사탄이 그러한 유혹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성경의 본문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로 오면, 야, 망해버리는 것까지 돼버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야? 망하지는 말아야지. 그런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믿음은 때때로 그 현실조차도 받아들이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 미약해 보이는 것, 가장 나약해 보이는 것, 가장 비천하게 보이는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초를 당했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위협에서 구해 주실 때도 있지만 고초 당해야 되는 그 상황들은 또 그 나름대로 당해야 했습니다. 얻어맞기도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침뱉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수많은 도전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도전은 바로 이거지요. 네가 사도라고? 야,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무슨 사도야? 교회 안에 계속적인 공격이 뭐였냐면 바울의 사도권 문제였습니다. 너는 사도도 아니잖아 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계속 공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있어 최고의 약점은 그가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깊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어제까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면서 저 다메섹까지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색출해 가지고 죽이는 유대교의 열심이었던 이 바울 사도, 그가 하루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한 다음에 3년 동안의 그 훈련을 잘 받고 복음의 사역자로 서서 나가게 됐을 때에 그 사람 전력을 다 알아요. 옛날에 뭐 했는지. 정말 그가 얘기해봤자 조금도 맥히지 않을 그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능욕과 그 손가락질과 그 모욕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기의 사도권을 다른 식으로 변호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도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래, 니네들 맞아. 나 과거 참 지저분하다. 나 형편없어. 그래, 나 비방했던 사람이고 박해했던 사람이고 폭행했던 사람이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할 때에 제일 앞장서서 못된 짓 했던 거 나 맞다 라고 그가 인정을 합니다. 그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은 자기가 곤욕스럽고 정말 견딜 수 없는 현실 그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큰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디모데전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고백은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긍휼이 크기에 오늘날 내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실패자지만, 믿음의 실패자였지만 이제는 고침받아서 쓰여지고 있다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다윗도 보여주고
아브라함도 보여주고 라합도 보여줘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형편없어 보이는 바울 사도의 옛 과거까지도 인정하는 걸 통해서 참된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약함을 통해서, 인간의 비참함을 통해서 믿음의 절정 또 아름다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어떨 때는요, 약함이,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함이, 그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잘 나타나요. 다니엘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나약한 상황입니다. 현실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나약한 가운데,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서 믿음의 정점을 보여줍니다. 사자굴에 내던질 때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악을, 이 악기 노래 연주하는 것을 그치고 침수, 잠자는 것을 패했다. 잠도 안 잤어요. 지금 이 앞에 음식과 즐거움과 이 잠을 다 거부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메데이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약한, 가장 형편없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형편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약한 자신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보도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전이 된 거예요. 다니엘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메데이 다리오 왕은, 야, 저 사람이 분명히 뭐가 있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뭔가를 하시겠다라는 그 도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약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현실에 나의 못남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내가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과거의 그런 상황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할 때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믿음의 도전과 새로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모습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강한 것만이 언제나 이기는 것 아니에요. 약한 것이 분명히 이길 때가 있습니다. 보여지는 믿음은 그 믿음의 절정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여지는 믿음은 다니엘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통해서 절정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비전을 이사야서 53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을 보통 사람들이 종의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이사야가 비전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라고 그렇게 비전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놈들 이 정도만 해도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입을 다물고 그래, 난 이렇게 내 사명을 감당한다 했을 때에 인류의 구원이 오게 됩니다. 똑같지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기는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때에 어느 누군가는 굉장한 도전과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앞선 세대의 어려운 시절을 겪으셨던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소위 주먹세계나 또 국어를 하는 일을 하다가 또 아주 나쁜 일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삶 가운데 나아가서 목회 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간증이나 그분들의 메시지나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 길로 가기도 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실패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절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실패를 통해서 또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16절 상반절까지만 보면 다니엘은 실패자입니다. 왜요? 사자굴에 떨어졌잖아요. 그러나 실패자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어떤 일을 보여주실지 우리가 분명히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야, 주님 잘 믿어도 이게 뭐냐? 나쁜 짓 하고 속이고 하는 사람 잘 되는데 나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 이런 일도 있고요. 야, 내 인생에 이거는 있을 수는 없는 일이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속에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나 그것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한번 서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패를 인정하고 또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은 그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열게 하십니다. 오늘날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함과 부족함과 넘어짐과 곤욕과 당황스러움과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세임을 얻고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그 실패를 가지고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는 일로 사용하는 것 분명히 봅니다. 어떤 여전사님이 불의의 사고로 혼자 일찍 되셨습니다. 그리고 신학했어요. 전도사님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사역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야,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그때에 자꾸 보니까 당신과 같이 사고로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가장 위로해주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이 전사님은 분명히 이 고통을 알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와서 얘기하면 그 치유를 받고 가는 거예요. 그 왜요? 이분이 그 고통스러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홀로 지낸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닌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인데 다른 거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얘기해 주는 거. 종종 이 어린 나이에 나쁜 짓 해가지고 소년원 같은 데 간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 교정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로 다니고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에 똑같은 어려움 가운데 놓여졌던 그런 사역자들이 많습니다. 가서 이분들이 얘기하면요, 젊은 재소자들의 그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공감도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 갑니다. 그들의 어두운 역사가 오히려 귀한 일로 사용되겠지요.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하고 다 행복하고 뭐 그것도 좋겠지만 때로는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보여지는 믿음이 되어질 때에 메대의 다리오 왕, 이 불신자의 심령에도 불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비참함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묵상해야 됩니다. 아하, 이거 극복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 사용하시겠구나. 그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묵혀져 있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있다면, 또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까지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보여지는 믿음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